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마지막 절인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한 주간도 같은 말씀으로 한 주간 함께 걸어가면서 그 말씀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뜻이 우리 교회 안에 공유가 되고, 그래서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으려 하고 또 어떻게든 지키려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영원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아무리 길게 붙잡고 있어봐야 이 한평생이면 끝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 다 얻으려 하고 얻었으면 붙들고 살아가죠. 지키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했던 왕으로 유명한 왕이 이제 알렉산더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32살에 죽었지 않습니까? 32살에 죽기 전에 했던 유언으로 알려진 게, 전승에 따르면 유언 중에 하나가 내가 죽거든 관 옆에 구멍을 하나씩 뚫어라. 두 개를 뚫고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밀어라 하는 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손에 쥐었던 자라도 결국 빈손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라는 유언을 32살밖에 안 되는 왕이 했습니다. 이게 전승이라서 진짜 유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이룬 대단한 업적만큼이나 세상의 판도를 바꿨거든요. 그 32살에 이룬 업적만큼이나 생각이 남달랐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이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신앙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 아는 얘기죠.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다들 잘 알면서도 사라질 것에 마음을 주고 없어질 것에 인생을 주는 거죠. 거는 거죠. 내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으니까 거기에 묶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신앙인들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과 같이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사람만 보면 똑같은데 하나님 때문에 다른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할 때마다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잠깐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구나, 다 지나가는 것에 나의 아까운 눈물과 시간을 쏟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은 모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덕분에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을 영혼에 접속시킬 때 그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내 인생의 초라함이 선명하게 보이고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아등바등하는 가련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부족한 나를, 그런 연약한 나를 주목하시는 위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그래서 크게 다가오는 거죠. 이런 나를 바라보시니까 이것이 인생이 영원한 것에 닿을 때 일어나는 신령한 복일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면 세상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맥락이고 배경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향해가는 백성들이 정작 다 지나가고 말 것들 때문에 아주 극심한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사람 때문에 나뉘고 다투고 권리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까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며 비교하고
갈라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13장이 무엇을 말하려는 겁니까? 그것들 다 지나간다고요. 사람 지나가죠. 권리 다 사라집니다. 특히 은사마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예언도 패하고, 대표적인 은사를 예로 든 것뿐입니다. 은사 전체를 말하는 건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왜 사라질까요? 9절이 말씀하죠. 그것들은 모두 부분적이다, 부분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은사를 말하죠, 하던 것이 폐하리라, 사라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분적인 만큼 나름의 역할을 합니다. 부분적이라도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온전한 것, 즉 영원한 시대가 도래하면 나를 고민하게 하고 또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모든 것들은 은사를 포함해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11절에서 바로 어린아이의 예를 든 겁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죠.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미숙하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부모가 맛있는 걸 줘야지 좋아하지, 안 주면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기 때문에 잘못했다,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어린아이는 꾸짖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성하면 달라지기 마련이죠. 어린 시절에 미숙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장성하면 벗어납니다. 어릴 때는 엄마가 맛있는 걸 안 준다고 짜증내지만 장성하면 엄마가 무엇을 드시고 싶어 하는가, 그 고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달라집니다.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인 거죠.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 비유를 들면서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필요한 것이지만 영원한 것이 오게 되면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오기 전까지 잠시 맡겨지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은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섬김에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지금 제 직분이 목사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곳에 도래하면 저의 직분은 더 이상 목사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은사와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대학 청년부 예배 때도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천국이 오면, 그 천국에 들어가면 저는 거기서 이제는 설교 준비 안 할 거고요. 설교할 일도 없을 거고요. 직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직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든 직분이든 모두가 영원을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잠시 주님이 맡겨주시고 사용하는 수단,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지막 때까지 내 직분을 가지고 가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그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 본 것 같이 희미하나. 저번에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 사용하던 거울은 구리 또는 이제 부자는 은으로 세공한 그 거울을 썼습니다만 흐릿하죠. 그래서 당시는 어느 누구도, 왕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처럼 자신의 얼굴을 뚜렷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처럼 자기 얼굴을 본 사람은 없이 다 죽을 때까지 자기 얼굴을 대충 알았을 거예요. 이 거울 비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뭔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안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긴 보이는데, 알긴 알게 되는데 늘 모든 것이 부분적이라는 거죠. 끝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의 길을 그래서 걷다가 늘 부분적이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일이, 이게 도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많다는 겁니다.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긴 알겠는데 모르는 거죠. 그 우리말에 참 좋은 표현 아닙니까? 알다가도 모를 일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왜 이런 병이 내게 찾아왔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는지, 왜 이렇게 이런 길을, 힘든 길을 걷게 하시는지 우리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부분적으로 안다, 희미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모두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왜 그 길을 허락하셨는지, 그분의 선하심을 주님 앞에 설 때는 온전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인데 쉽지 않죠.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일이 잠시뿐이라고 해도 다 지나갈 거야. 아무리 누군가가 위로해도 지금 내게 닥친 문제는 너무나 현실적이거든요. 내 피부에 와닿거든요. 아픈 것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답답한 것을 그러하지 말라고 해도 답답할 수밖에 없고, 기다려봐라, 빛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다림은 누구나 다 깁니다. 길게 느껴집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희미함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고린도 13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있죠. 바로 영원한 것에 나를 묶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가는 걸음걸음마다 거기 다른 것들에 일시적인 것에 휘둘리지 않고 수시로 영원한 것에 나를 기대게 하고 나를 묶는 거죠. 다 지나가고 마는 무언가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잇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 깊이 모실 때 우리는 잠시뿐인 것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 13장은 사랑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이 말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8절 상반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사랑은 다른 것들은 다 지나가고 부분적인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끝이 없고요. 바로 사랑이 온전한 것이고요.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13절에 이렇게 선언한 거잖아요. 우리 어제 주일도 보았지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이 영원합니까?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299장 찬송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그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단지 내가 마음이 여우로워지고 단지 내가 착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넓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이 더욱 깊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더욱 깊이 거하신다는 뜻인 거죠. 나는 지금 영혼에 완전히 맞닿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차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내가 지금 여기서 너무나 풍성하게 맛보고 있다라는 뜻이 내 안에 사랑이 있다, 풍성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히 덕목이 아니라고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잇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사랑은 희미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영원을 붙드는, 영원하심을 붙드는 거룩한 방식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직도 우리는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많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은 부분적이지만 그때는 온전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듯 얼굴과 얼굴을 대어 볼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이 마지막 부분이 후반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까지 모든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그때까지 사라질 것에 나를 묶지 말라는 거죠. 다 지나갈 것 때문에 너무 쉽게 무너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라고 믿음도 붙들고 소망을 붙들되 무엇보다 그 중에 가장 제일인 영원한 사랑을 붙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따라서 사랑은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며, 그래서 사랑을 내가 가득 안고 있을 때 그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 사랑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늘 마주하며 그 영혼에 우리의 인생이 늘 잇대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도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도 견디며 살아가는, 오늘도 온전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잠에서 깨워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찬송을 통해서도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 사랑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것처럼 그 영혼에 잇대게 하셔서, 하나님 지금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많지만 그 사랑을 품고 그때까지, 모든 것을 알 때까지 이 사랑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의 과정도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끝까지, 오늘 하루 끝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한 주가 그렇게 시작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